새해인데 뭐 그렇게 새해 같은 분위기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 해에 그 어떤 그 어려움들이 정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다 보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또 뭐가 잘 되어서 그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 위기에서 기회가 왔고 또 어떤 그 혼란 가운데서 그 어떤 변화가 왔던 그런 역사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그 25년 새해를 도전적으로 볼 수 있는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기백, 용기 그런 기운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조용한 역사가 없어요. 평안한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로 인해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물론 짧은 경험은 있지만 없었어요. 지금 여러 어려움들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진통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기 지금 그 이 본문의 13절에도 나오는데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근으로 황폐하여 13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기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은 기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과 굶주림과 어떤 그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여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부족함, 어떤 모자름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그 우리가 어떤 그 강화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온 것입니다. 기근입니다. 세상은 기근이 있어요. 가난해도 기근이 있고 부자가 돼도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1월 25일입니까?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는데 지금 세계는 긴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우선주의자의 대표 주자가 트럼프잖아요. 이제는 뭐 선견이 뭐 구제니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 시대입니다. 다 어떤 이 게임 해야 됩니다. 돈 게임, 경제 게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합의하고 풀어가고 또 어떤 그 우선순위를 찾고 이런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 기근이 있어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세계적이든 반드시 그 기근은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도전적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껐떡없다. 웃기는 얘기예요.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시대의 변천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누구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실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 기근이니까. 세상이 기근으로 황폐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땅으로 사는 거예요. 자연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자연과 땅이 황폐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칼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산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수익을 계산할 수 없는
그 자연의 어떤 그 풍요를 우리가 누리기에는 이제 그 무리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15절, 16절, 18절들을 보면 돈이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국가가 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잘 되면 다른 나라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다 위기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영향과 그 여파가 지금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애굽의 경제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돈이 떨어진지라. 여러분 돈이 떨어져 보셨습니까? 정말 돈이 없는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돈이 없으면 비참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도 돈, 효도 돈.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도 돈, 예배도 돈이에요.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성도들의 고충이 그런 거죠. 여러분 돈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인 인식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돼버려요. 교회에서. 돈이 떨어진다는 거는 참 비극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장이에요. 인생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장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막 기도하면 다 된다, 믿으면 다 풀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음의 요셉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비참한 환경에서 요셉은 뭔가 영적으로 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키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토지를 다 사니라.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토지를 팔잖아요. 막 집도 팔고 뭐 땅도 팔고 부동산 다 팔아 먹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영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역으로 땅을 산다는 거예요. 밭을 산다는 겁니다. 남들은 파는데 자기는 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없다고 전략하고 없다고 위축되고 없다고 소극적이면 세상 망쳐요.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없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척을 해야 돼요. 저는 개척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없을수록 잘 살아라. 없는 사람이 제가 신길동 대방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길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 옷 잘 입어라. 더 가난한 사람일수록 좋은 차를 타라.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요셉을 보세요. 남들이 지금 기근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땅을 사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어려울 때 기회예요. 어려울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 도전적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